열왕기하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몇 번 성공을 합니다. 이것만은 내가 잘했다.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은 항상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갔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뭔 일을 하다 왔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오늘 시작이 참 좋았지만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년 될 때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북쪽도 요아스, 남쪽도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때 남쪽에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마시아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는 않았지만 이 말은 그래도 다윗보다 조금은 못했지만 전의 왕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 괜찮은 평가입니다. 이 아마시아는 그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잘했던 사람이죠. 그의 멘토였던 제사장 말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을 잘 지도한 것처럼 그 아들 스가랴도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말아요. 선생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아스도 급속도로 추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했던 부분은 5절 6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앞장섰던 신하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정시대 때 영모에 연루가 되면요 친가 외가 해가지고 삼족을 멸했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주범 노릇을 했던 사람만 제거하고 그 자식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참 아마시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결정적으로 교만해졌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을 크게 이기게 돼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소집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전부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올라가 있고 그런데 무려
군대가 30만 명이 모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은 2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출신들 용병들, 돈 주고 사는 용병들 10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합쳐가지고 40만 명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지 말라.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대로 용병을 다 흩어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30만 명을 데리고 에돔과 싸워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샤가 큰 책망을 받아요. 8절에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나와요. 이 대면하자는 이 말은 그냥 만나자는 뜻이 아니고 맞짱을 뜨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땅도 남유다는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30만 명으로 에돔을 쳐서 이기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남유다는 30만 대군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9절에 보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는가? 어찌하여 유다가 망하려고 하는가? 요아스가 말해요.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들 망한다. 그래서 상대를 안 해주려고 피합니다. 전쟁하기 싫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저 레바논에 갇히던 불에 불과하다.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에돔을 쳐서 이겼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집에 조용히 있으라. 유다가 망할 것이다. 화를 불러올 것이다. 집에 조용히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마샤는 견디질 못했어요. 자기 힘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샤가 붙들리게 돼요. 전쟁에 패하고 붙들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약 180m가 허물어져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거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미 말을 했어요.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해서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너를 상대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결국은 패해가지고 아마샤가 포로 잡혀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몇 년 붙들려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사마리아에서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급속도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3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에돔을 이겼던 왕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패잔병으로 대해줍니다. 이 아마샤가 왕권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은 도망을 쳤는데 거기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 아마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마시아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역대하 25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14장 20절에도 아마시아의 시체를 라기스에서 말에다가 실어가지고 데려왔다. 이 말은 왕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마시아, 다윗만은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또 초창기에는 예후나 이런 사람들처럼 보복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공의롭게 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문제였어요. 그때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오늘까지 겸손했을지라도 내일부터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신다. 물리친다는 말은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이 잘 된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잘 가야 돼요. 그냥 한번 잘 뛰고서 중간에 주저앉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21절 22절에 이제 아마시아가 죽어요. 아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때 아시아라의 나이가 16살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죽었는데 그 신하들이 아마시아의 아들인 아시아라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남유다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라를 왕으로 세우는데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정말 오래 왕노릇했죠. 52년 동안이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아시아라에 대하여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라는 아마시아 왕이 죽은 후 엘랏이라는 마을을 재건하여 유다 땅의 일부가 되게 했다. 52년 동안. 엘랏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동네 하나 리모델링하고 유다 땅에 편입시킨 것 외에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52년 동안 기록, 한 문장입니다. 성을 쌓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평가해서 한 줄로 쓰신다면 뭐라고 쓰겠는가?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 아시아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장면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 2세 때는 41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국력이 좋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국경도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만큼 넓어졌고 군사력도 강해졌고 또 외교적으로도 성공하고 지도력도 아주 탁월했고 나라도 살기가 편해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 살림이 이러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14장 24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대 여로보암 1세 그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 정치적 평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고 참 이름 날리고 어디를 검색해봐도 그 이름이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지워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억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몇 사람을 쭉 읽어봤는데요,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화려한 성공, 초라한 평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람은 늘 연약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잘하는 사람, 한때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잘 믿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